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이 섬김으로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섬김 자체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8번째 날, 단일 금식의 18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모르겠느냐? 욥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20세기 초에 남부의 목화 농장들은 농장의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 위대한 과학자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한 해는 땅콩을 심고 다음에는 목화를 심는 경련제 농작 방식으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땅은 다시 비옥해져서 목화의 소출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땅콩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매년 많은 양의 땅콩들이 창고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해결했으나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늘 새벽 4시면 일어나 걸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욥기 12장 7절 8절을 묵상하다가 말씀 그대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땅을 만드셨습니까? 내 작은 생각으로 이해하기엔 너무 멀리 간 질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아라.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너무 멀리 갔다. 다시 질문해라. 왜 식물을 만드셨습니까? 너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카버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땅콩은요? 기가 죽은 카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너의 겸손한 질문의 대가로 내가 땅콩의 미스테리를 알려주마. 땅콩을 가지고 내 실험실로 가서 그것을 물, 지방, 기름, 설탕, 분말, 아미노산으로 분리시켜 보아라. 그리고 다시 조합시켜 보아라. 그러면 너는 내가 왜 땅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카버는 땅콩으로 할 수 있는 300가지의 일을 밝혀냈습니다. 비누, 기름, 화장품 등등 땅콩의 원료가 쓰이는 데가 300가지도 넘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카버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1921년 1월 20일 카버는 미 합중국 땅콩연합회의 이름으로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 가서 위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땅콩의 300가지 용도를 발견한 것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가고 앞서간 이들의 경험담도 듣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는 비교도 될 수 없고 차원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욥은 온몸에 욕창이 나서 입맛을 잃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버 박사는 이른 아침 그의 위장이 공복일 때에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계시해 주십니다. 작은 땅콩 하나에 숨겨져 있는 300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십니다. 금식 18일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합시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입니다. 두려움과 악지의 영을 결박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악한 원수들과 환경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큰 물결이 자신을 덮쳤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의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원수, 악마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두려움과 압제의 영, 우리의 삶을 꽉 누르고 있는 영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말씀은 여러 번 아마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셨습니다. 그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남쪽에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 위에서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에 있는 곳이었으니까 남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이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늘 올라간다. 그게 남쪽에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 있었으면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쓸 법한데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12제자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들어도 이걸 소화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고백 때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12제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세 번째, 이 3년째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또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딱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이 되어야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만 들렸던 건지 어쨌든 주의 나라가 오면 일단 주의 나라를 믿고 아는 것만 해도 일단은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 나라가 오면 나의 유익을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아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위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넘겨주고 채찍질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보이죠. 그렇죠?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삶에서 유익을 보려면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삶에서 유익을 보고 싶냐? 책임도 감당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유익만 챙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건 도둑놈 진보가 아니겠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웃깁니다. 유익이 눈을 가려버린 것만 같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보이는 그 유익함이 눈을 가려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음에도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잔을 마실 때 같이 마신다는 말은 아니지요. 결국에는 너희도 마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처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너희도 내 잔을 마시기는 할 거야.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10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똑같은 인간들이라. 말로 두 사람이 했을 뿐이지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야, 저것들이 선수를 쳤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런 걸로 분해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저것들이 선수를 쳤구나. 저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겼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아셨는지 25절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사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것만 봐도 그런 거 너무나 잘 보이지요. 자기 손으로 뭘 안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집권자들이고 고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이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이 우리에서 쑥 사라집니다. 네가 날 뭘로 보고 회사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제가 회사까지는 진짜 겁이 나서 이야기를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이야기를 다 못 드린다 그랬어요. 하지만 최소한 가정과 교회와 목장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쑥 사라집니다. 날 뭘로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날 뭘로 보고 하는 이야기는 뭘 말하나 하면 내가 너보다는 큰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큰데 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내가 너를 더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나는 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내가 너의 종이 되었는데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서 네가 나를 뭘로 보냐라는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쑥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도장을 하나 꽝 찍어줍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이유를 딱 한 문장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 문화가 되는 공동체. 내가 더 섬겨줄게. 그렇다고 여러분 섬기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면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섬기는 삶이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있구나.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 내가 너의 더 많이 종이 되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 딱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주님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더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닮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는 일이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